오늘의 말씀은 주님께 힘을 얻고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힘을 얻고 삽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면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애교를 부리면 힘을 얻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몇 번이나 웃고 살았습니까? 그 전에 프로그램 중에서 그 코미디언들이 할 때에 웃음은 복이 와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시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들을 통해서 코믹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웃고 지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요즘에 못나서 그런지 TV를 키면 볼 게 없어요. 또 코미디인가 하는 걸 봐도 재미가 없어요. 지고 있다가 끄는 게 한 0.5초 될 정도로 빨라요. 에이구, 볼 게 없다. 그리고 맨날 먹는 것만 나와요. 먹고 살라고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좀 이렇게 시청자가 안 돼서 좀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2026년 2월 15일 날 내가 제 이름을 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마다, 분초마다, 한 주간마다, 그날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웃기보다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18번지인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위로해 줄 분은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위로가 됩니다. 아니면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자꾸 암송을 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보증수표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84편, 10편 84편 1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쭉 보면 오늘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는 2월 17일 날은 우리의 명절인 구정이라 그러죠. 음력 1월 1일이 구정이라 그러잖아요. 2월 17일 날은 구정이 1월 1일이다. 음력으로. 설날은 아주 예전에는 상모도 돌리고 괭가리도 돌리고 아주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듯이 이날도 우리 민족들은 유교적으로 내려온 전통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날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 내막은 새 출발을 하자.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회복이 되자. 또 공동체의 모임을 갖자.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덕담을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애들에게는 새 옷을 사주고 세배를 하고 세뱃돈도 주기도 하고 떡국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살 더 먹었다고 하는
치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도 그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 해가 됐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어떤 날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날이 그날이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그날 민족의 절기지만 그날은 영적으로 새 마음을 먹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날은 예배를 가정에서 각자 드리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 우리 입에 덩땀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스쳐갈 겁니다.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속에는 분명히 이것이 한두 가지는 꼭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상대방이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봤습니까? 아니요. 상대방도 웃으면서 아이고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거든. 참 오고 가는 그 가정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참된 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은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새해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막 들썩들썩하지요. 고향 가기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서울 시내는 지금 차가 안 다녀서 횡할 거예요. 예전에는 이때가 되면 세배도 하고 또 뭐 일가 친척도 보고 덕담도 나누고 하는 게 참 풍요로운 그런 게 있었지만 현대인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뉴스를 보면 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지 하와이에 있는지 베트남에 있는지 몰라도 공항이 문전성시를 이뤄요.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고향은 내가 태어난 장소를 고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 고향은 어머니 품속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은 곳이 고향 아닐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그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면 그곳을 가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있어 보면 알겠지만은 그걸 명절에 그 중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석 때나 뭐 구정 때나 설날 때나 이거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언제 쉬는가 해서 자기만 자기 가족들만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여행을 한다든가 계획을 잡는 것을 종종 보게 되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핵가족이라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한마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지간의 관계, 일가 친척의 관계 이게 자꾸 언제 없어져요. 섭섭하기 짝이 없지요. 예. 그래서 이런 날을 왜 만들어갖고 그러냐.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휴가 주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그 생각. 아무튼 뭐 민족의 절기니까 따라주는 건 따라주고 인식을 합니다만은 별로 뭐 저 자신으로 생각할 때는 탐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냐? 고향을 찾는 마음이다. 날 낳아주신 어머니의 고향을 찾는 마음이다. 동물적인 본능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찾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게 뭘까요? 고향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오늘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그리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요. 뭐 계시록에 보면 녹보석, 고흥보석 뭐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참 좋다, 멋지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사랑스러운지. 여기 장막이라는 건 사실 그 시대에도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막입니다. 천막. 그래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그 한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유목민이 거주하는 거처를 장막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나가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당신의 거처들이라 미시케노테카라는 그 거처들. 당신이 거하시는 분. 당신들이 거하고 있는 그 장막. 예. 근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절에 가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여기 쇠약함이라고 했습니다. 예. 주석에 보니까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바란다. 야. 제 주변에도 상사병 걸려서 병들었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만은 귀로 듣기는 상사병이 걸리면 사람이 시름시름 앓고 막 땀을 찔찔 흘리고 간대요. 우리 유건옥 권사님은 상사병에 한번 걸려봤습니까? 안 했어요? 여기 상사병에 걸려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좋아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정도가 됐는가 몰라도. 그런데 상사병에 걸리면요. 식음을 전폐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헛소리를 막 하고 이런데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병이래요. 그 말씀을 여기 보면서 84장 2절의 말씀에 주석을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쇠약하며 이랬거든요. 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함이 있을까?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어떠냐? 육신의 생명은 날마다 퇴보하고 후패해집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나를 거듭나게 한 그곳이 어딜까요? 예, 교회입니다. 은혜 받는 그것이 나의 고향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나그네 인생길에서 영원하게 정착되지 못하는 삶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의 거듭나게 하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릴 때에 보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클 때도 보니까 다 큰 초등학교 가는 놈이 어머니의 젖을 줄줄 빠는 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빨간 아까진기가 뭐 발라갖고 먹지 못하게 해갖고 많이 못 먹었는데, 얼마나 그 어머니는 그냥 그 초등학교 가서도 애를 젖을 먹이더라고요. 그럴 때 그 자녀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를 어디서 들었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들었거든요.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꼽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7일 동안에 기거하면서 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다시 집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뭐합니까? 찬송을 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통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저들은 늘 20여일 정도로 걸려서 매번 3대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가거든요. 그 찾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즐거움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의 간절한 심령을 노래한 것이 오늘 시편 84편에서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한마디로 참된 그리스도자는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6일의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일 인생, 즉 주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행해하는 그 마음속에 있을 때에 힘이 쏟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복이 저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83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신원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향할 때에, 주를 향할 때에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정녕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들의 고백이 된 것이에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건 아예 그건 걸러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요 쇠약하며 마치 그냥 상사병이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 전에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로 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영적인 고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4절의 말씀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환경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5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을 힘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데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온성을 가기 위하면 힘이 쏟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그곳에 구원의 중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성이 어디냐? 예루살렘의 한 성인데 본래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산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시온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은 자는 세상의 권세나 금력이나 지식에 의한 힘을 얻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세상의 권세나 돈명예는 소유하게 되면 힘을 잃게 되고 잃어버리면 비참할 정도로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붙들다가 다 잃어버리고 허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의 생명이 끝나면 얼마나 허무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걸 쥐고 있다 놓으면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년 만년 쥐고 있는 사업일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산부인과의 최고의 위치에 있던 박사님도 우리 국내에서 알아주는 박사님도 연세가 되니까 손을 놓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술이 있으면 뭐습니까? 그 병원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다. 요즘 젊은이들은 할아버지한테 가보세요. 근데 그분은 한 세대에 이름 있는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빌딩도 있어요. 집도 몇 채 정한지 난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부자예요. 부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아버지인데. 주님 나라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것은 아침에 이슬 같고 풀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지고 있는 게 다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는 잃어보지 않는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심령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할 때 거기에 주어가 내가라는 그 뜻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무엇일까요? 앞이 막혀 있던 그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길을 열어줬습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생겼습니다. 400여 년이란 그 세월 속에서 노예로 있던 저들에게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 길을 열어줬습니다. 사막에 갔을 때는 물이 없는 곳에 있었을 때에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수 있는 역사를 보여줬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그것이 광야가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홍해가 막힌 것 같고 430년 아니 530년 100년 1000년까지 있어도 길이 안 열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더 힘을 얻습니다. 시작.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인생을 살면서 늘 희희낙낙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눈물의 골짜기가 나와요. 질병도 생길 수가 있고 장사하고 사업하다가 어려움일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뽀그러질 수도 있고 또 사역을 하다가 보면 사명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침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복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짜기에 지나갈 때에 마른 것이 아니라 삭막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샘을 주셔서 복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해결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낙심될 때, 괴로운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때로는 버림받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다가도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서 그랬습니다. 네, 그들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인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정이라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정이지만 다시 마음을 다져보고 2026년 1월 1일 날 여러분의 마음을 먹고 기도한 제목들이 구정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마음을 잡아서 신앙 안에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1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처럼 얼마나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가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보담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고향으로 삼고 아름다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행복한 삶을 통해서 기쁨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그 무거운 모든 것도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샘물을 주는 역사가 있나듯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된 역사를 주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막힌 것 같이 생각되지만 답답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바로 주님 앞에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행복이라는 그 복을 맛보며 일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척을 찾아가고 친지를 찾아가고 형제 부모를 찾아가고 하다 보면 교통이 아버지 하나님 혼잡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음식을 먹을 때도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안정한 삶 속에 은혜 속에 거하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